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실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를 본받으려고 신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꺼번에 두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한 단계씩 오른다면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중간 계단을 한 계단 본받아서 오르면 오르기가 그만큼 수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본받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본받는 것입니까? 이 붕어빵은 틀에 붙는 대로 모양이 나오지만 예측하게도 우리는 밀가루로 만드는 풀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본받을 대상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섬기던 메리 여왕의 핍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처형대에 올려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이 6번만 울리면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물어봤더니 분명히 종을 쳤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탑으로 올라가 보니 한 처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종에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처녀는 크로멜의 애인이었는데 크로멜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종탑에 올라가 종을 몸으로 감싸서 종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리 여왕은 이런 값진 희생이 있을 수 있나? 이 처녀가 크로멜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크로멜을 석방하라고 말하고는 크로멜은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애인의 죽음으로 석방이 된 크로멜은 손수건에 애인의 피를 묻히고는 이 희생의 피라고 울먹이며 피 묻은 손수건을 간직한 채 일생 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손수건이 없어도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피가 손수건에 간직되어 있지 않아도 정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 묻은 손수건을 간직하고 수시로 보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쉽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피 묻은 손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크로멜이 피 묻은 손수건을 간직하고 수시로 보며 그 사람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중심에 피 묻은 십자가를 간직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받을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모방을 제2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앵무새가 되는 것이 영어를 정복하는 관건이랍니다.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따라하다 보면 배우게 되고 그렇게 배운 것이 피와 살이 되어 능숙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닮지 않으려야 닮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식으로 또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해 보고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셨던 모습을 따라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용서해 보고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육신을 가꾸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몸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자신의 몸매를 보면서 기쁨을 삼는데 우리의 영혼도 가꾸어 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슷해지기 위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